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 예배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네, 이제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또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평소에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용하던 사람도 갑자기 수다쟁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와, 이렇게까지 얘기를 잘하시나? 할 정도로 아주 유창하게 쫙 얘기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쭈뼛쭈뼛하며 나서지 못하는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이 또 주어지면 유감없이 자신의 능력을 또 숨겨진 것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분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얌전하고 하시지만 어느 자리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이 다 그러합니다. 뭔가 장만 마련이 된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된다면 그냥 언제라도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닌 듯하지만 실제 숨겨진 것들이 막 발휘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흔히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물고기가 물 만난 것 같다, 이겁니다. 물고기가 드디어 물을 만났구나, 이런 얘기를 하듯이 막 생동감 있게 뭔가를 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물고기의 능력이 마음대로 발휘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이제 힘이 없어지고 능력을 발휘 못하고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거하게 되면 그것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이제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자라며 이제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권세에 붙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이것에서 해방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올가미와 권세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것으로 끝인가?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은 또 어떤 것인가? 이제 실제 그 고백이 실제의 삶에서 보여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되느냐? 함께 한번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등장하느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들을 보여내는 삶을 살아가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이 능력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 능력이 실제화되어지고 이 실제화된 것이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표징까지는 우리가 잘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인지, 아니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 그냥 위선적인 껍데기만 와 있는 이런 모습인지,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이리저리 휘놀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보려면 어느 부분을 보게 되냐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게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는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계속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뭔가 머물러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외적으로는 이 교회에 대적하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 이방 문화, 이 이방인들의 이 박해, 핍박,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도 저렇게 고통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는데 라는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잡히고 죽고 순교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화되어지는 이런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외적인 문제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발생이 돼서 이 교회 내부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 이제 이 글을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내적으로도 갈등과 다툼으로 힘겨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교회를 이루고 나아갔던 그 기쁨들이요, 이제 이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점점점 어두움이 되어지고 이 어두움이 이제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명령을 하느냐? 이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기쁨이 지금 사라지고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주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혹시 여기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기쁨이 사라지신 분 있습니까? 도저히 회복할래야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 이유가 나의 건강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 이거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나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이 나아야 기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이제 충족이 돼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그때야 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있으면 이루어지게 됩니까? 주 안에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쁨이 지금 회복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믿음의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상황과 환경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을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는지를 빌립보 성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이제 유럽 지역으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밤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던 그 기뻐하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막 흥왕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나아가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던 이 노력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대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환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십니까? 환난 가운데 기뻐하십니까?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제정신이면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 답변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늘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환난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소망이었고, 이 소망은요 단지 환난에서 견디는 소망이 아니라 이 환난도 극복해낼 만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고백은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 가지고 이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고 믿느냐? 주의 사랑을 믿느냐? 주의 보혈을 믿느냐? 그렇다면 사랑,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라 이 말은요 현재형인 동시에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태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선택을 해내라 이 말입니다. 그 선택이 뭐냐? 지금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혹시 기쁨을 빼앗긴 그 상황들이 기억이 날지라도 그리고 그 상황이 나의 영혼을 엄습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실제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했다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가운데에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내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마음이 발현이 안 된다면 이제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면서 기쁨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와 함께 할 때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또 사라지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기쁨도 얻고 사람을 통해서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기쁨을 얻지 못하고 맨 사람에게 기쁨을 잃어버린다.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제 강아지한테서 이제 기쁨을 찾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쁨을 이제는 도저히 바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요 다른 곳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법을 만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막 생각도 하는, 세상에 여러분, 개가 가축입니까? 아닙니까? 근데요,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부류로 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그냥 짐승을, 동물을 귀히 여기고 또 동물을 사랑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선. 근데요, 이것을요, 파괴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파괴의 핵심이 뭐냐?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사람과는 내 관계를 하지 않겠다. 내 사람보다는 얘가 낫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요,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사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함께 살면 누굴 닮아갈까요? 짐승이 사람 닮아갈까요? 사람이 짐승 닮아갈까요? 반대가 됩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함께 붙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쁨만 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기쁨을 앗아가는 존재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하고 환경이 좋을지라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없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도,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했던 그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낼 때, 이때는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이때는 기쁨이고 뭐가 없습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기쁨마저도요, 이게요, 이제는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이 갈등과 분노가 되어지면 기쁨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럽니다. 남편과 아내 항상 바라보면 막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막 즐겁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거기서부터 막 이걸 잘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아닌 다른 공동체에서 그게 어떻게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마음이 힘겨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아픔 가운데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뭐냐? 마음을 좀 살펴보아라. 너희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많이 떠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뭐냐? 너그러운 마음, 관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관용이라는 요 용어를 쓸 때마다요, 같이 등장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 어려움이 환경적인 게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이 관계 어려움이 교회에 없다가 아닙니다. 관계는요, 항상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인격의 소유를 가졌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들려질 때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을 쓸 때마다 이 교회 가운데에 어떤 모습을 얘기해 줘야 되느냐, 다투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다툴 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내가 이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인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생겨나는 것이 뭐냐? 관용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은요, 말씀드렸지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이 국어사전적으로는 이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고 깊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이 관용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거는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나는 절대 상처를 안 받고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나는 갈등도 없고 이런 모습, 그래서 마음이 너무 큰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발현할 때 이 발현하는 첫 번째가요, 공정하고 공평한 생각에서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표현은 공평하고 공정함,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과연 이 나의 행동과 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이 감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이제 나아가서 뭐로 보여지느냐? 인내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보여내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며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분명히 구별하고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려는 이 절제,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어디까지 가느냐? 기다리는 마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을 열어두고 언제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죄를 졌는데도 그냥 그래, 죄 지은 대로 그냥 그래 하면서 이렇게 용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마음의 시작점이 과연 이 너그러운 마음, 관용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고 깊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절제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다움이 이제 막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그게 바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용의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마음이요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또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 다시 한번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근심 염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의 힘겨움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기도한다. 그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 가운데에 염려하지 말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의 자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염려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염려를 제거한다는 건 어떤 걸 제거하느냐?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절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구한 바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염려되었던 그 상황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디서 그것이 염려가 사라지느냐? 내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지각은 어떤 용어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이성적인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 수단,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적인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이 모든 지각에 해당됩니다.
이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찬양을 받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킷 드라마 중에, 이거 유명한 스킷 드라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유명한 스킷 드라마는 이제 대충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면 다 나오는데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일주일 내동 찾았는데, 내동이라는 말이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찾아봤는데 왜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다가 이 전쟁을 나아가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표류를 하게 됩니다. 배가 표류를 해가지고 한 섬에 이제 난파당해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겨우 생존을 합니다. 이 생존을 했을 때 군인들이 이 난파된 배에서 있는 물건들, 이 물건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육지로 이제 다 섬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막 각종 자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자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재를 바라보면서 이제 군인들이 서로 상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섬에서 좀 머물러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이 이제 집을 짓자. 그래서 우리가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이 집을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집 짓는 용도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요. 또 어떤 군인은 잠깐만, 집은 나중에 짓고 창고를 먼저 짓자. 창고를 지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창고를 좀 짓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막 하는데 한 군인이요, 갑자기 소리를 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저기 봐 하면서 저 뒤쪽에 조그마한 다른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한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군인들이 또 상의합니다. 저 사람이 오기 전에 혹시 우리에게 해가 될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뭘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의견이 통일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벽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착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군데 여기 오느냐라고 군인들이 물어볼 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저기 뒤에 있는 섬과 여기 있는 섬, 이 섬 두 섬의 주인의 아들이다. 이 두 아들인데 내가 지금 여기 자재를 쌓아놨는데 이 자재는 이 섬과 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다리를 만드는 용도로 이 자재를 만들어놨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군인들이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암전 딱 이제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진 뒤에 저기 권사님 찾기를 좀 주셔야 한답니다. 찾기. 이게 암전입니다. 상황이 탁 그냥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시 불이 탁 밝혀지는 순간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섬과 저 섬을 이을 수 있는 다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벽을 만들었군요. 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섬과 저 섬을 잇는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벽을 만들었군요. 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섬과 저 섬을 잇는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벽을 만들었군요. 이게 계속 반복되며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유, 그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또 사람에게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나의 뭔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벽을 허물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잊게 하는 다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원수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원수된 벽을 헐고 다시 화해와 기쁨과 회복의 길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여지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교회와 또한 삶의 사명의 자리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새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